아가서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다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종호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이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아가서 언약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조상용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가서 이 말 뜻은 Song of Songs라고 해가지고 노래 중에 노래, 찬양 중에 찬양, 그런데 최고의 노래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성가가 찬양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찬양이 바로 최고의 노래인 줄 믿습니다. 자기 자리 지키세요. 생각하면서 저기 빈자리가 있으면 내가 들어가서 채워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됐다. 그런 마음으로 성가대 쪽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가사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아가 1장 1절에 그렇게 돼 있죠. 솔로몬의 아가 이렇게 하면은 진짜 이 말을 깊이 생각하면은 솔로몬에 관한 것이 얘기냐, 솔로몬에게서 에게 증정된다는 헌당된다는 얘기냐, 헌장된다는 얘기냐, 솔로몬에 대한 얘기냐,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문을 품게 됩니다. 아니요, 솔로몬이 저작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열왕기상 4장 32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잠언 30개를 썼어요. 그리고 시 1005개를 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새들과 또 나무나 꽃 그리고 이 곤충들, 짐승들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저작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한 대로 노래 중에 노래, 이렇게 아가서가 그런 뜻인데 그게 히브리 원전이나 그리고 70인 역 그리고 볼게이트 역이고
그 킴제임스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흠정역 거기에 전부 다 그걸 따라요. 노래 중에 노래라 제목을 그렇게 붙여요. 그러나 우리는 아가라고 그러죠. 아가서 아름다운 노래. 이게 일본과 중국과 한국이 그렇게 성경의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가 이 정경으로 되는 정경의 결정적인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 영감이죠. 성령의 영감. 그 성경이 저작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간섭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축자, 유기적 축자 영감설 그럽니다. 유기적이라는 말은 그 저자의 나이나 그리고 환경이나 그리고 시대적인 모든 배경, 성격들, 하나님이 저자에게 주신 소명들 이런 것들을 다 참고해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성령께서 영감을 풀어놓으셨다. 그것이 바로 유기적 축자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요, 저자에게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이렇게 주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 그것만이 아니고 성경을 편집하고 모으는 사람들에게도 간섭을 해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경을 편집하고 모으고 정리하고 그것도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또 많은 회의를 통해서 성경이 이게 정경이다. 성경 66권 안에 포함시키는 결정을 할 때도 성령께서 섭리하시고 간섭을 한다. 그래서 아가서가 그렇게 정경으로 올라 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지난번 전도서하고 아가서가 제일 늦게 성경으로 올라갔어요.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이 얘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 해도 이 아가서를 읽다 보면은 당황하게 돼요. 하기야 뭐 요즘에 우리 렘넌트 초등학생들도 뭐든 다 알고 있으니까 딱 가져가지고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당황은 안 할 겁니다. 별로. 그런데 우리 이수일과 심순의 세대는 영어 보면 완전히 당황해요. 성경 몇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4장 5절 보면은 네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그러고 7장 7절도 나오고 7장 3절도 나오고 7장 7절도 보면 네 키는 종려나무 같고 네 유방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 이렇게요. 네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네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콧김 여러분 알죠? 8장 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 어리니까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은요 당황하게 돼요. 이 성경 맞냐? 그렇게 돼요. 또 아가서 1장 2절 보니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4장 11절 보면 내 신부야 네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그래서 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혀 밑에 내 의복과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부부 아니면 모르는 얘기입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그래서 빨가벗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여러분 아가서가 만약 구속사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연애 편지예요.
아가서를 보면 노골적인 묘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아가서의 관문적인 표현과 노골적 성적 묘사 그리고 도발적인 감정 표현 이게 성경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예요. 그러나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혹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과 성도 나와의 관계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전체 1장과 8절을 읽어보면은 처음에 사랑의 시작, 그리고 사랑의 실현, 그리고 사랑의 성숙 이런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온통 사랑이라는 단어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읽으면 누구의 말인지 잘 몰라요. 1장 우리가 읽었는데도 거기에 보면은 술람이 말이 많아요. 근데 술람이 말이 많은데 신랑 남자에게 얘기하는 얘기, 왕에게 얘기하는 그냥 막 먹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하는 얘기인지 누구에게 하는지 잘 몰라. 그리고 왕의 마음을 표현해서 이렇게 기록한 거, 이 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왕의 말이냐, 왕의 마음이냐, 왕의 술람이 여자의 말이냐 이렇게 하고 또 왕의 말이 또 나와요 1장에서도. 그리고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여자들에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들이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릅니다. 어쩔 때는 1장 하나, 2장 내가 1장과 2장을 읽어보면서 뒤에 보면 똑같아. 이 안에 여기서 서론과 결론이 다 들어있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러니까 서론, 결론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 거기에 그냥 사랑인데 그냥 사랑이 아니고 그 유대인들은 이것을 아가서를 6월절에 읽어요. 6월절에 읽는데 왜 그러냐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그 백성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신랑이고 자기 그 나라 이스라엘은 신부로 생각하고 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들의 이 이스라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음미해 보는데 이것을 신약에 와서는 교회가 이것을 전승을 해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제 발전을 시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으로 이렇게 승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얘기한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안에 하나님의 계시 우리에게 하실 말씀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붙잡고 있어야 될 계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음성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가서는 단순한 남녀의 사랑의 얘기가 아니에요. 잠언 전도서와 함께 지혜 문학에 속합니다. 지혜 성경이죠. 그러므로 반드시 영적 메시지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이 아가서를 주신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자, 아가서의 해석이에요. 해석을 어떻게 접근해요? 그거 딱 뭐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에 서 있는 게 아니니까 간단하게 지나가겠습니다. 그 우화적인 해석이 있어요. 이걸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하는데 그 현실을 두고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의미만 찾는 거예요. 그 맞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역사성이 결여되어 있어가지고 그 해석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제적인 해석이 있어요. 그 사건 자체 솔로몬 왕이 애굽에 여행을 가다가 어떤 여자를 발견해가지고 사랑하게 되어서 결국은 결혼한다. 실제적인 이야기 그대로 실제적인 해석이. 그리고 모형적인 해석이 있어요. 모형적인 해석은 실제적인 사건에다 그 의미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솔로몬 왕은 그리스도 그리고 술람이 여자는 교회, 솔로몬 왕은 신랑, 그리고 교회는 신부의 관계. 이것을 같이
보면서 해석을 해서 하나님 뜻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와가서를 접근하는 방법이 많아요. 거긴 주인공이 어떤 사람은 두 사람, 왕과 술람이 여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는 세 사람으로 봅니다. 거기에다가 그 예루살렘의 여자들, 딸들을 다시 포함시키고, 어떤 사람은 그 목자라는 얘기에 대해서 또 다른 등장인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통적인 해석은 그냥 둘, 왕과 이 여자, 주인공을 둘로 삼아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거기에 맺혀진 사랑. 그리고 또 다른 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결혼을 위한 노래다, 시다. 그러나 결혼 축가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1장을 이렇게 딱 보면은요, 전체로 보면은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와 성도 개개인의 사랑의 소통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신부, 교회는 신랑에게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5절, 6절에서 이야기하고 다시 7절에는 신랑에게 또 이야기해요. 복잡하죠? 그거 외우거나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형태로 흘러간다는 것을 알면 돼요.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신랑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신부의 불평들 있잖아요. 왜 내가 뭐 얼굴이 검어지고 햇빛에 타가지고 사람들이 보기 싫다고 그러는데, 밉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렇지 않고 더 아름답다. 그것을 신랑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또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어머니의 아들들이 자기를 미워해가지고 자기를 잡아다가 그 농장을 지키는, 양을 치는 양치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농장은 지키지 못하고 나무 일만 하고 이렇게 잡혀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신랑에게 얘기를 하고 화선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 신랑이 그것을 알아주고 그래도 너는 이쁘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신부된 교회는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소통 속에서 얻는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신랑 그리스도는 신부인 교회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데 그게 바로 15절이에요. 신부인 교회도 기쁨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16절로 17절. 자, 무엇을 얘기하는데 복잡하게요. 여기 딱 보면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떠오르는. 보니까 딱 읽어보니까 뭐가 많냐면은 동산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전체. 그리고 포도원이라는 말이 많아. 동산, 포도원. 거기에서 그 남녀 간에 그 보고 싶은 여인을 향해서 달려가고, 막 달려가면은 그래도 너무 보고 싶어서 확 문을 열고 들어갈 수도 없고, 왜 그러냐? 잠자고 있으니까. 야, 건들지 마, 깨지 마. 그러면서도 또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고 막 저쪽하고. 이런 모습이 꼭 동산에서 하나님이 조성하신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사랑의 보금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니까 이 4장 16절 보니까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2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6장 2절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나차기 동산으로 내려가서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끊는구나. 이런 모습이요. 자, 그렇다면은 거기 한번 돌아가 볼까요? 393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성삼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난다면은 심히 좋았다라고 감탄하십니다. 자, 성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1장 1절로 창세기 1장 1절로 3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 때에 밝혀주셔요. 자신이 어떤 분인가. 그 밝혀주신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실 때는 성삼위 하나님, 트리니티로 알려주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하나님이 가라사대에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나 성령이 계셔요. 그리고 더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쳐 줘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복수로 표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지었습니다. 창조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셔요. 그 전에는 만물을 종류대로 만드시죠.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2장 8절 보니까 에덴 동산을 조성하시고 만드시는 거예요. 그 동산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거기에 거할 수 있도록 거기에 두신 거예요. 그 동산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소통이 있고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찬양이 있고요. 거기 안에 정말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고 지혜로 가득 차고요.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다 들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들이 나타나는 것이요. 에덴 동산. 정말로 인간이 흠이 없고 해함이 없고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질병이나 다툼이나 늙어가는 것이나 전염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냥 지구의 행복이요 지구의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감사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끊임없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계속. 너무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1장 31절에 다른 때는 그냥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지만은 인간을 조성하시고 거기에 동사를 만드시고 거기에 하실 그 모습을 보시고는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감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창조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만물은 종류대로요. 물고기 종류대로, 풀나무 종류대로요. 공중에서 종류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만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었다는 얘기요. 2장 7절에 그 얘기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이것을 인간이 받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마음 놓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가는 길이요. 스스로 하나님께 자의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인간의 삶이요 행복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삶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생존 법칙을 세우신 것이거든.
물고기는 물을 떠나선 살 수 없다요. 그 말입니다. 새들은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살아야 된다. 풀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된다.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에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땅과 나무가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생존 법칙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존의 법칙이에요. 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인간은 어마어마한 무한한 능력, 무한한 힘, 무한한 지혜, 무한한 지식, 무한한 발전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멋진 지구가 되었을까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들의 이 동산의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요. 그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은 신부, 교회와 주인, 왕, 그리스도, 신랑, 이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간과 신랑과 신부의 그 보금자리가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동산 안에 불행한 사건이 터져버린 겁니다. 신부가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딱 됐으면 그 인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요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요. 무한한 능력이요.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을 해도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따라가고 사단을 따라가고 사단과 손잡은 것은 뭐예요? 인간이 스스로 선택했던 거예요. 한마디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네가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는 날을 뭐가 된다고? 하나님같이 된다. 거기에 넘어가 버렸어요. 신부가 변질했습니다. 신부가 딴짓을 했어요. 뱀과 소통한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여기서 터진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은 사탄의 유혹을 받고 범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가 분리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이 파괴된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동산에서 사람을 내쫓아냈어요. 이게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데 절대 해결이 불가되는 거예요. 사단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죄 문제 해결되는데 원죄와 모든 자범죄 모든 것들이 다 생각하는 것이 죄가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인간 스스로 해결합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어요. 아예 모든 빛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진 눈이 싹 어두워서 어둠에 밝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육신적인 것은 쫙 열려지는데 영적인 것은 눈이 싹 감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날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완전 절대 불가능해요.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이 어떻게 되냐니까 먼저 신랑이 지참금을 신부에게 줌으로써 지불하면서 약혼이 성립이 돼요. 이 약혼이 성립되고 1년 후에는 결혼식을 하는데 신랑 친구가 이제 결혼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단장한 신부를 신랑에게 인도를 해요. 그러면 신랑이 데리고 가서 신혼방을 한밤 자는 거예요. 밤에. 첫날 밤을 딱 자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잔치가 열어지는 거예요. 혼인잔치. 거기에 참여하게 돼요. 신랑, 신부가. 이렇게 해서 결혼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거예요. 도중에 1년을 기다리는 이 도중에 신부가 딴짓을 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집안과 동네 사람들을 전부 다 재판이 열려가지고 그 신부는 돌로 맞아 죽어요.
부정된 일이 있다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해결 불가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신부 아담과 하와 인간이 딴짓을 한 거예요. 절대 해결 불가해요. 이때 주신 것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신랑이 신부의 모든 심판 형벌을 대신 받겠다고 나선 거예요. 거기서 성삼위 구속의 언약,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이 세워진 겁니다. 자, 구속의 언약이 세워지는 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냐? 언약의 당사자는 이 딴짓한 아담과 하와는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당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언약의 조건이. 참여할 수도 없어요. 구속의 언약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사망의 저주의 법이 거기를 둘러싸고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속의 언약은 당사자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요. 당사자가. 자, 성자 예수님이 제의를 합니다. 아버지, 내가 내려가서 저들의 받는 심판과 형벌을 내가 다 받겠습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아버지 하나님은 그래. 만약 아들에게 오는 자는 내가 전부 다 내 가족으로 다시 패밀리로 받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그때 뭘 했냐? 아들을 믿는 자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를 끝까지 이 동산에 다시 회복해서 올 때까지 내가 지키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완전한 계약이 성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구속 언약이 완전히 이제 이 땅에서 실행이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이 구속 언약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 정말로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오신 신랑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에덴의 축복을 회복합니다. 여기서 죄가 있어요. 2장 4절 2장 한번 보세요. 2장 4절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너희의 깃발이구나 그랬어요. 5절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들었다.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성도 신부도 병들고 신랑 주님도 우리 신부들을 사랑함으로 병들고 그럽니다. 6절 한번 보세요.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팔벽에 죽었죠. 7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라. 깨우지 말라는 거야. 건들지 마라. 야 자고 있어. 건들지 마. 기다리시는 주님이요.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요? 나의 등 뒤에서.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더 나의 등지에서 나의 등 뒤에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시 평안의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채쳐가시네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8절을 한번 보세요. 2장 8절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너무 보고 싶은데 확 들어가서 안 하고 그냥 딱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봅니다.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 걸어라요.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함께 가자. 주님이 이걸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우리 교회도 우리도 주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이런 관계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이미 에덴을 회복했잖아요. 393의 축복을 우리 정말로 누려야 돼요. 15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허는 사단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절대 이제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3절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2절 보니까 예수님이 여우라고 말하는데 헤롯이에요. 헤롯. 헤롯에게 여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혼인잔치가 완전히 회복됐어요. 중단했던 그 잔치가 다시 회복이 됐어요. 에덴의 축복이 다시 회복이 됐어요. 예수님이 처음 행하신 기적이 바로 혼인잔치에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기적이었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 혼인잔치에 결정적인 일이 벌어져 버린 겁니다. 이때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죠?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손님으로 보지 말고 들러리로 보지 말고 주인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신랑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은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고장나고 수도된 것을 다시 읽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진로, 극상품 포도주로 최고의 양으로 넘치도록 하시는 주님이요. 이 예수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모시고 신랑으로 모시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포도원을 허는 요를 잡으라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다시는 속지 말라는데 포도나무요 꽃이 피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포도나무 꽃이 피면은 쥐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네. 꽃 냄새를, 꽃 향기를. 그래서 포도원 농장에 쥐들이 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쥐들이 왔는데 쥐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여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우가 이제 포도원 농장에 들어가고 쥐를 쫓아다니면 쥐는 도망다니잖아요. 그러면서 포도원 농장이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쥐가 어쩔 때는 포도원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딱 이렇게 뛰어나가면은 여우는 뻥청 뛰어서 포도나무를 이렇게 흔들어대고 포도나무 꽃이 다 떨어져 버리고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장이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사단은 지금도 우리 안을 흐트러 놓습니다. 우리 가정을 흐트러 놓고요. 사람을 통해서 제일 많이 흔드는데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원하신 우리 신랑이 계세요. 신랑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왕 신랑의 권세는 대단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우리 신랑께 다 들어있어요.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이름이 그 무릎 앞에 꿇게 돼 있어요. 정말로 신부 교회에 주신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아멘. 무슨 권세입니까? 뱀과 정갈을 밟은 병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걸 사용해야 돼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들이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어요.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을 정말로 순간순간 사용하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랑이 신부를 볼 때 참 멋지고 정말 든든하게 보이는 거예요. 또 무너지면 안 됩니다. 딴지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한번 보실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참.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서 16장 23절로 29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25절 네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네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그랬어요. 하체가 큰 네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네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손을 펴서 네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니더러 행실을 부끄러워하던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혼을 냈는데 블레셋에게. 그런데도 네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아수르 사람과 행함하고 그래도 아직도 부족히 여겨 장사하는 갈대아 바벨론에 행함하되 아직도 촉한 줄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진짜 예수님이 신랑 맞습니까? 사랑을 거기에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왕과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술람이 여인이 있어요. 2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7절 뜨거운 포옹이 있다는 거예요. 7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 단잠을 깨우지 마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신다 있고 이 여자가 신랑 왕의 마음을 읽고 지금 왕의 대신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9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는 나 혼자라고 있을 때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랬어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통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 자, 사단의 유혹도 다 물리쳤고 너에게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이루어놨다. 이제 마음 놓고 가자. 마음 놓고 사랑하자. 마음 놓고 우리 함께 일하자. 아멘. 그 얘기입니다. 16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여놓는구나. 임마누엘이요. 완전한 임마누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졌잖아요. 내 안에 주님의 영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아멘.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주신 말씀 함께 있게 하시고 이렇게 된 모든 것이 다 됐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힘이 나오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기 계십니다. 거기에서 모든 답을 다 찾아내셔야 돼요. 이게 뛰어넘어서 임마누엘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온네스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를 끼워가지고 우리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기도했잖아요. 뭐라고? 우리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온네스요. 모든 현장에서 내 일을 하고 사업을 할 때 나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온네스 되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세요. 옆에 사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번시도 잊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끝까지 누리며 더 자세히 실제적으로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자반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크기에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그 장소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오늘 제자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안에 정말로 전도하는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음 주에는 대학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대학부에 정말로
준비 잘 되게 해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제자들로 세워나가게 주옵소서. 총회 교육자 수양의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최고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6일 대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거기에 동참하며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동남아에 있는 흩어진 모든 식구들, 필리핀,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캄보디아, 멕시코, 미국, 호주, 브라질, 제주도, 또 서남아, 중앙아시아, 동북아시아, 아버지 하나님, 동유럽과 러시아, 아주 남미, 아버지 하나님, 전도학교와 신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시여, 거기에 통역 선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통역 선교사들, 홍보생들이 계속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여기에 수고하는 우리 카페 운행자를 축복하시고 방송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운동하는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큰 복마고 있는 우리 렘넌트 특별히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참 그리스도의 용사 제자 300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역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고 귀한 렘넌트 미래를 축복해 주옵소서. 애지에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혼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추진하고 있는 청년들, 귀한 만남들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 저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 생명을 잉태하는 아버지 하나님 산모들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지켜 주옵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우리 장로님들로 군사님들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입원 중에는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장달수 선교사님 자리 잘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민경일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혈관 아버지시여 다시 회복해서 든든해지게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우정희 권사님 기도의 사람 세워주신 걸 감사합니다. 아버지시여, 기도 헌신 가문이, 아버지 헌신이 가문의 후대에 아버지 우리 교회 큰 축복으로 나타나게 주옵소서. 최종숙 성도님 이제 수술을 하고 난데 더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어루만져 주옵소서. 창조의 능력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믿음이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큰 영적 비밀을 누리게 주옵소서. 맹인철 장로님 어머니 이미자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술하고 굉장히 아픈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안에 통증이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창조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혜경 집사 동생 남편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 모든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접되게 해 주옵소서. 김은자 존삼 시아버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리스도의 놀라신 비밀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김은자 손사님 아버지시여 기도와 효도가 열매 맺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경철 집사 삶을 온전케 하시고 은혜 속에 머물고 주님이 생각을 주장하시고 마음을 주장하시고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남희 집사님 아버지시여 혈관 시술술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게 주옵소서. 마음의 기쁨과 육신의 건강과 하는 일에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성우와 인호를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강건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닐 때마다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 외에 연약한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보호해 주옵소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지켜 주옵소서. 나의 등 뒤에서 지켜보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 저들을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백이 되어 주옵소서.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일회산업팀, 공무원팀, 디자인팀, 미용팀,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병원에 근무하는 우리 의료, 의사, 간호사들, 요양팀들 있습니다. 의료팀들, 법조인, 변호사, 복지팀, 방송인, JCC팀, TN코리아, 이래전원개발, 종국상사, 동양몰트, 주연요통, 흑돌이, 화진요통, 화진식유, 237 준주택건설, 인급인테리어, 주식회사 인버스 237, 다음글로벌, 태양건설, 모시사랑, 세용홀딩, 스마트팜, 아름다운 의사동원, 도드람, 사료, 봉산농장, 성산 해무회계사무소, LNG 인테리어, 그 외에 아버지 하나님 직장팀들, 자녀팀들, 서울에서 다니는 우리 성황민 집사님 무슨 일을 하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나게 주옵소서. 온 사랑을 우리 렘넌트 학업, 렘넌트 미래를 온전히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썸이 300명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믿음의 사람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든 생업, 직장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